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다니엘 9장입니다. 다니엘 9장 오늘 1절부터 4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9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아멘. 이 시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직 비가 오지는 않지만 말하자면은 비가 온다고 하니까요, 예보상 비 오는 공휴일 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이 더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전능하심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질문이 좀 막연하긴 하죠. 다양한 그런 답변들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은 지금 어떤 상태로 보내고 계십니까? 무더운 여름 가운데 몸만 지치는 것이 아니라 혹시 영혼까지도 지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겁니다. 믿음이 약해지는 것 같아요 라는 그런 말을 종종 듣기도 하죠. 근데 믿음이 약해진다라는 그 상황이 사실은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만큼 다니엘만 하겠냐라는 거예요. 어렸을 적에 포로로 끌려와서 이제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던 그의 삶이었을 텐데 어떻습니까? 기도한다고 해서 다니엘의 삶이 정말 다이나믹하게 확 바뀌었었나요?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지만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전능하심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도, 벨사살 왕도, 다리오 왕도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도 다니엘의 신분은 뭐였다는 거예요? 여전히 포로였다라는 거예요. 일평생을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정말로 그 예루살렘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를 기도했었지만 사실은 평생에 두고 기도한 그 응답을 보지는 못했었습니다. 지금까지는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그 삶과 상황들을 본다라면은 기도해도 별반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믿음이 약해지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은 누구보다도 이 다니엘이라는 거죠. 근데요, 그건 우리의 느낌이지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의 시간의 주인도 누가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서는요, 마이너스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서 있기만 한다라면은요,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들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높은 길로 큰 그림을 그려가며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는 법이 없으시기 때문에 설령 진짜 우리는 그 멈추었다가 뒤로 물러나는 그런 시간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 시간 맞춰도 뭐라고요?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고 뒤로 물러나는 것 같던 그 시간을 앞으로 더 빨리 나아갈 수 있게끔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는 이 시간대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환경과 상황만을 놓고 너무 빨리 결론을 지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보다는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서 지금 자리에서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지금 하나님이 맡겨주신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쌓이게 할 것이고 마침내 더 큰 일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뭐죠? 멈추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마치 터널을 지나가는 동안에 그 라이트를 켜고 계속해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처럼 지금은 지금대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기본을요, 경건의 기초를 잃지 않고 그 기초를 견고히 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요, 누군가를 의존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을, 그러니까 광야에서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고요. 그러니까 마침내 다니엘도요, 일평생 하나님의 응답을 보지 못한 것 같은 그런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을, 힘없는 나약한 나그네 세월을 지나왔지만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응답을 보게 된 그때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되기까지 그가 포기하지 않고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도 지켜왔던 것은 무엇이었죠?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기도가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다니엘의 이 기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기도했던 내용들, 4절 이후에 4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들은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좀 더 개략적으로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점을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지금 다니엘의 나이가 대략 한 80세 혹은 81세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절, 2절에 보시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그 통치 원년에라고 오늘 말씀의 시대적인 배경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면요, BC 539년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그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남유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이 회파된 것이 BC 586년인데 다니엘은 이제 그 성벽이 회파되는 것보다 좀 더 일찍 1차 포로로 끌려왔었거든요.
그 1차 포로로 끌려올 때가 BC 605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올 때 나이를 뭐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은 뭐 10대 후반으로 보기도 하고 10대 초반으로 보기도 하는데 대략 한 12살에서 15살 때 끌려왔다라고 그렇게 보면은요,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던 때가 BC 535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 원년,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다리오 왕 원년은 대략 그의 나이가 한 80세 전후 되는 그때요. 그러니까 이 포로, 바벨론 포로 70년에 정해진 기간이 한 4년 정도 남았을 때, 그때로 대충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요, 다니엘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연수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게 2절 말씀이죠. 2절에 보시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뭐라고요?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책을 통해라는 것은 아직 구약 성경이 완성된 때는 아니지만 포로로 끌려오기 직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요, 예언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70년 포로 기한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평생을 기도해왔던 그 내용이었어요. 잘 아시잖아요. 6장에 보시면은 누구든지 그 다리오 왕에게, 왜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누구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리라는 거 뻔히 알면서도 늘 하던 대로, 그러니까 늘 하던 기도의 습관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했던 그 다니엘입니다. 그때 다니엘이 무슨 기도했겠습니까? 바로 이 70년 포로 기한, 그러니까 하나님 포로로 끌려온 우리 민족을 언제쯤 회복시켜 주시겠습니까? 그 응답을 이제 드디어 듣게 된 거라고요. 먼저 생각할 것은요,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70년) 가까이요. 낯선 이국 땅, 그것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는 이국 땅이요. 그 에스더서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마는 하만 같은 사람들, 유대인들을 공연히 싫어하고 그들을 해치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는 그런 대적들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던 그런 바벨론 땅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던 그런 땅 한가운데서 마치 내팽개쳐진 것처럼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 순간에도, 그러니까 다니엘이 겪어왔던 70년은 그런 70년이란 말이에요. 그곳에서도 다니엘의 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시간들 속에서도요, 뭐는 하고 있었다라고요? 말씀 읽고 묵상하는 것은 계속하고 있었다라고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다니엘이 뭐 한가했냐? 그렇지 않아요. 그가 높은 고위직에 올랐으니까 뭐 사는 형편이 여유도 있고 넉넉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제국의 연호가 바뀌고 왕위가 3번이나 바뀌는 동안에도 여전히 총리직에 있었습니다. 그건 맞아요. 그의 그 실력과 그의 그 인격과 그의 그 영성이 탁월했기 때문에, 감출 수 없을 정도로 탁월했기 때문에 그렇게 왕조가 바뀌는 가운데서도 늘 인정을 받으며 높은 고위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 때도 그랬고, 그 아들 벨사살 왕이 통치하던 시기에도 다시금 그가 등용되는 그런 일이 있었고, 또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국에 의해서 바벨론이 망하게 되고, 메대의 왕이었던 다리오가 재위를 할 때도 여전히 신임을 받는 총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향한 왕의 신임이 너무나도 대단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정적들도 많았잖아요. 그를 음모를 꾸면서 사자굴에 던지려고 했던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그 70년은요 늘 위기 가운데, 여러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 가운데요, 그러면서도 자기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그 실력과 그 성품과 그 신앙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삶 살아내면서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리고 또 기도하는 것만큼은 멈추지 않았었다라는 겁니다. 규칙적으로요,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을 열고 기도했던, 그게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까지 그의 모습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은요 어떤 상황, 어떤 시간에서도 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우, 이렇게 얘기하면은 목사님 또 너무 뻔한 얘기 하시는데요. 근데 답은요 정해져 있는 거예요. 뻔하다고 해서 그 답이 아닌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그 적국의 포로로 끌려가서도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면, 지금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형편 가운데서도 다른 거는 못해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만큼은 놓치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설령 내 삶 가운데 믿음이 자꾸 약해지는 것 같고, 내 삶 가운데 뭔가 고달픈 일들이 계속되는 것 같다 할지라도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간절함을 가지고 목숨을 걸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니엘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으로 끌려온 이후에도 번성할 수 있었던 비결이라면 다른 게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들을 돌보셨기 때문인 거고, 그게 가장 큰 이유고요. 그 백성들에게서 찾을 수 있는 이유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는 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핑계로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충분히 기도하지 못할 만큼 마음이 나뉘게 되었습니까?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까? 더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입니까?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나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무엇을 핑계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미룰 수 있겠습니까? 그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이라는 그런 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비슷한 계열의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작은 책자입니다. 근데 이제 그 책의 요지는 그거예요. 중요한 일을 미루면은 우리는 늘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요? 급하게 쫓기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요. 근데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한 일일수록 사실은 하루 그렇게 급하게, 그러니까 안 급해 보이거든요. 성경을 읽는 거, 기도하는 거 하루 빼먹는다고 해서 인생이 갑자기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하루 성경 읽지 않는다고 해서 갑자기 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중요한 일을 하루 그렇게 미루다 보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늘 급하게 쫓기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급한 일에 쫓기면서 살다 보니까 정작 우리의 삶을 더 의미 있게 하고 우리의 삶을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일들을 놓쳐버리게 된다라고요. 지금 여러분은 급한 일에 쫓기느라 중요한 일을 놓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다른 것들 때문에 마음이 급하여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을 놓치고 있지는 않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바벨론 이방 제국에서도 자기들의 그 신앙 정체성을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떤 삶의 우선순위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최우선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니엘 하면 자꾸 환상의 사람, 꿈을 해석한 사람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나 그 전에 먼저 다니엘은 말씀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니엘의 그런 모습을 본받아서 저와 여러분도 어느 상황에서도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다니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읽는 중에 이제 하나님이 예언하신,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신 이 70년 포로 기한의 연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이 말이 이해 가시나요? 이 말이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붙잡아 주신다라니까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지금 읽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책의 구절은요, 예레미야 2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물론 다니엘이 이 구절을 처음 이때 읽은 것인지 아니면 이미 알고 있던 말씀을 다시 읽던 중에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인지 그거는 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순간에 성령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를 새롭게 깨닫게 하셨고요, 포로 생활 중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가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던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필요로 하는 은혜를 주시는데 무엇을 통해 주신다고요? 말씀을 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삶의 환경을 변화시키기 전에 먼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키시고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응답하신다라고요.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격려와 용기가 필요합니까? 아니면 지혜와 분별력이 필요합니까? 어떤 모양의 은혜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필요로 하는 대로 적절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하시고 송이꿀보다도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달았습니다. 너무나도 기다리던, 너무나도 사모하던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고 큰 기쁨과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곧 하나님께서 그가 평생에 기도하던 대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시고 그 백성들을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되돌려 보내실 것이다. 이 응답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은 이 은혜를 깨달았을 때 다니엘이 어떻게 반응을 하죠? 그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우리는 보통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알려주시거나 아니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할 때 기도하는 것으로 그렇게만 알고 있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렇게만 기도를 이해한다면 다니엘이 어떻죠? 다니엘은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 백성들을 속히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를 이 포로 생활 끝내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으로 이제 그렇게 하실 거래요. 그러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했나요? 아니에요. 다니엘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위험을 무릅쓰고 생명을 걸고 기도했듯이, 아니 그때보다도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3절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예, 보세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다라는 걸 깨닫게 됐는데 그가 결심한 건 뭐죠?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그래요. 더 이전보다도 더 간절히, 더 열정적으로 기도하겠다라고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심지어는 죄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기도한다 그러죠. 성경에서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것은 어떤 모습이죠?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내용은 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깨달은 그의 반응, 결심이 뭐였냐면은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다니엘이 누구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는데요? 우리가 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다니엘이 죄가 많았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그의 조상들 때문이잖아요. 어린 다니엘이 무슨 큰 죄를 지었겠습니까? 그의 앞선 세대 때문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 포로로 끌려와서 평생을 그렇게 위기 가운데 고생하며 살아왔음에도 그의 마음에는 전혀 원망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민족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금식까지 해가면서 간절히 기도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왜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채워져 있으니까요. 다니엘의 마음에는 이미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도가 좋은 기도인가? 사실 기도에 대한 기준은 뚜렷하게는 없습니다. 물론 기도에 대한 가르침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뭐 좋은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라고 묻는다라면 뭐 단정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죠. 하나님이 들으신다면은 다 좋은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어떤 기도가 성숙한 기도냐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가 성숙한 기도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성숙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성숙해 나아가야 하는 방향도 바로 그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지기를, 기도하는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같아지기를, 그것이 좋은 기도요, 성숙한 기도라고요. 저절로 된 것이 아니고요, 꾸준히 하루하루 쌓아온 다니엘의 그 평생의 말씀 묵상과 기도가, 그의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성숙하게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야, 이제 하나님 드디어 응답해 주시는구나, 포로 생활 끝나는구나, 이제 더 이상 뭐 기도 좀 안 해도 되겠다, 이게 아니라 더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제 응답해 주신 대로 하나님이 더 속히 역사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결단한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졌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요, 기도는요 당연히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그 믿음이 없는 기도는요, 무엇이든지 주께 얻을 것이라고 생각지 마라 그러셨어요. 야고보서 1장 7절에 보면 그렇죠. 두 마음을 품은 기도는 하나님께 얻지를 못할 것이다 그랬고요. 또 죄를 품은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 그리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반드시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세요. 잠언 28장 9절에도 보시면은 그 마음에 죄를 품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귀를 닫아버리신다라고, 귀를 돌려 듣지 않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여러 가지 지침들이 있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요, 기도할 때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능력만 아는 게 아니라요,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성품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도 포함이 된다라고. 그분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분의 뜻을 쫓아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이, 그 기도가 뭐라고요? 성숙한 기도요, 좋은 기도입니다. 물론 단번에 그렇게 성숙해질 수는 없는 노릇이죠. 왜 우리가 자녀들 키울 때도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어릴수록 어떻습니까? 내 뜻만 간구하다가 나중에는 자라면 자랄수록 부모님의 마음도 헤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어때요? 헷갈리는 시간들이 있죠. 야, 이게 내 욕심일까? 과연 이것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마찬가지라고요. 기도도요. 처음에는 내 욕심, 내 뜻, 내 고집,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 가면은요, 내 뜻, 내 고집을 내려놓고 점점 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가는 그런 성숙함이 있어야 한다라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보여주는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런 기도를 보여주셨죠.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보세요. 예수님의 마음도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의 이 고통의 잔을 그냥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공관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마가복음 14장 36절에도 보시면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셨고 믿고 계셨고요. 또 자기가 간구하면 능히 아버지께서 들으시리라는 것도 믿고 계셨지만, 그러나 그분의 그 결론은, 기도의 결론은 항상 뭐였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뭐라고 기도하라 그러셨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가 점점 더 성숙하고 잘하게 되면은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르게 되느냐?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뭐라고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라. 근데 이것은 전제가 있죠. 어느 정도 수준까지 되었을 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여서 너희의 품은 마음의 그 뜻과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같아지면,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실 것이다. 혹시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이런 분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에이 목사님, 그러면은 결국에는 내 뜻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다 하신단 말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셨나요? 여러분들은 확실히 저보다는 착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내게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내게 더 유익할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라고요.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나보다도 나를 더 위하시는 하나님,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보다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더 내게 유익이 됩니다. 기도가 성숙하면요, 내 기도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래서 내 마음에 품은 뜻이 하나님의 뜻과 같아질 정도로 성숙해져 가면은요,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내게 훨씬 더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된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머리로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을 고백하게 되고 체득하게 될 거라고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는데 근데 정말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좋은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는요, 절대 좋은 기도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기도는 성숙해져 가는 기도인데,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가는 기도인데, 그것은 기도하는 시간들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절대 기도는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환경과 여건들을 핑계하지 마시고요, 바쁘다는 것으로 그렇게 미루지도 마시고요, 오히려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이유로 삼으셔야 합니다. 설령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라 할지라도 그 시간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멈추어 버린 것 같은 그 시간들이 내가 기도하면 더 빨리 가기 위한 도약대가 될 것입니다. 마이너스인 것 같고 물러나는 것 같은 그 시간들이 내가 기도하면 삶의 방향이 바뀌어서 플러스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에 힘을 얻으시고요, 다니엘처럼, 그 응답을 보았던 다니엘처럼 더욱더 기도에 힘을 쏟으시는, 그래서 날마다 성숙해감으로 좋은 기도를 하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